1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희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같이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는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귀히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13장의 본문을 한마디로 하면 속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속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따르게 하는 그 거짓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보통 신앙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뭐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모태신앙 같은 경우 30년, 40년 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속겠습니까? 속습니다.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의 유일무이 목적은요, 뭐 자기가 부자 되는 것, 자기가 높이 명예를 얻는 것 아니에요. 사단의 유일무이 목적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고 자신을 향하여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이 사탄은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전체를 움직여서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부류가 나오는데 잠깐 보실래요? 신명기 13장 1절로 3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꿈꾸는 자 너희들이요 이적을 베풉니다. 기사를 베풉니다. 그러니 속아 넘어가는 거죠. 저 봐라 저 봐라 저 신기한 이적을 봐라 저 봐라 저 봐라 저 놀라운 기사를 봐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을 보면 자 13장 1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분소리여 할 건데 13장 계시록 13장은 적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11절은 적그리스도는 앞에 나왔던 바다에서 나오는 용이거든요. 11절은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다음에 등장하는 짐승인데 이 짐승의 모양은 어린 양같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처음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그 다음 나오는 짐승은 어린 양처럼 생겼대요.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나가는 걸 보며 봐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어린 양 같은데 무슨 말을 합니까? 용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사단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두 번째 짐승은 바로 이제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요, 보십시오.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잇고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끔 계속 미혹을 하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냥 그 말 들어가지고 듣겠어요? 안 들으니까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났고요. 자,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불이 땅에 확 내려오게 하니 사람들이 막 벌벌 떨면서 마치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그 앞에 그 말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끔 합니다.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우상을 만들었는데 우상이 막 살아 말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마지막 때에 있는 거죠. 아니요, 마지막 때만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요, 말씀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에서 충분히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말씀보다는 이적과 기사에 더 큰 관심을 보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뭐 예언, 하나님 말씀을 직접 계시, 병 고침, 귀신 쫓음, 뭐 이런 쪽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보여요. 그런 게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것은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한 도구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장면 앞에서 자신을 숨기기에 급급하셨는데, 그런데 요즘 보면 막 유튜브에 생중계를 해가지고 그 장면을 카메라로 다 담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마치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여러분 뭐 직통계시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 성경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성경의 말씀으로 충분히 자라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내는 것. 지금
아침에 우리가 나누는 이것으로 충분히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럼 부스러기 이런 거에 욕심내지 마십시오. 주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래요. 이것으로 충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단이 끊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견고함은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평탄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형통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일평생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붙들고 살아내야죠.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요 됩니다. 왜 안 돼요? 믿음이 자라납니다. 예,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 나온다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나온다니까요. 천지가 요동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는 믿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적, 기사, 신기하더라, 좋더라, 예언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메인은 아닙니다. 디저트 정도인 거예요. 진짜 주식은요 말씀입니다. 말씀보다 그것들을 디저트 더 크게 보면요 큰일 납니다. 비만 걸리고 영양실조 걸립니다. 말씀 앞에 더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미혹하려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단히 묻게 하여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